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지켜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 고장난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바로 고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도 고쳐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악한 영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가 요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가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귀해야 될 선교사님들도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롤 모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라는 것은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 그 대상을 표본으로 정하여 성수할 때까지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처럼 내가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모델을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대표한 두 사람을 롤 모델을 삼고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모델은 아담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먹고 유익한 열매를 많이 주셨는데 동산 가운데 한 나무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이 일을 창세기 3장 6절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담 하면 불순종의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을 몰고 온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는 아담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음이라. 1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해서 인간이 죄가 하나님이 만든 첫 사람은요,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죄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참고로 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하나님 선을 꺼버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도대체 이 육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앞에서 조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육신에 속했다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성품을 성경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이 떠난 마음, 하나님이 떠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사람, 그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담에 반대되는 롤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으라고 하면 제물이 되라고 하면 그 제물에도 아멘 하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다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델, 우리의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쉬운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모델이다. 영적 최고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살아면서 아담을 닮을 거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분쟁을 일으키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돌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이게 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거냐 저거냐. 예수님 따라갈 거냐 아담처럼 따라갈 거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을 모델로 삼고 살았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모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결과가 이래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선지자 사사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아담의 모델로 살아가는 삼손이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가 삼손인가 또 삼손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을 모델로 삼고 살았던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골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목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의 자녀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6절입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델로 삼고 살아갔던 이 엘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사상입니다. 오늘 이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강한 생각, 이 정리를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방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다,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래 말씀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보내겠다. 우리에게 헬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홀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혜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래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충만한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항상 보혜사가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롤모델을 삼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일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베드로를 필두해서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주님 따라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주님이 진리에 순종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늘 마음에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보혜사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요, 베드로, 바울, 여러분 또 중간에는 루터, 칼뱅, 존 낙스, 우리나라를 치면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다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사가고 주의 말씀이면 내가 그 제물이 되어서라도 내가 죽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준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그야말로 자기가 제물로 깨끗하게 들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놓고도 10가지 찾아서 감사를 드린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지막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모델로 삼고 살았던 목사, 장로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장로님 중에는 유재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 박간준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담을 롤 모델로 삼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씩씩거리고 살 거냐? 싸우면서 살 거냐? 다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점점 한국교회가 시들어져 갑니다. 아담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각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 닮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 닮고 하나님 영광, 땅에서 주의 일 잘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주신 자녀들과 자손들과 생업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